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0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오늘 제지 헌신 예배 강사님 모셨습니다. 세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면서 강원노회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고 계시는 양성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하듯이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때에 성경 봉독은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대표 기도는 장로님이 첫째 주에 하고 나머지 셋째 주, 세 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시켰더니만 안 한다고 그래요. 못 한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되냐고. 권사 고소도 붙여서 땄냐고 내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 고소도 붙여서 땄냐고. 기도도 못하는 안수 집사가 되냐고. 기도도 못하는 권사가 되냐고. 하시라고. 30초에도 좋고 10초에도 좋으니까 하시라. 네? 요즘은 목사보다 기도를 더 잘해요. 대표 기도를.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 할 때 뒤에 앉아 있으면 이야, 권사님, 우리 집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신다. 우리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닙니다. 단지 젊다 뿐이지 보통 우리 성도님처럼 평범하신 분들인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기도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어느 모임에 가서 어느 예배에 가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시키면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오라고 그랬는데 제 목회 철학은 헌신 예배 없습니다. 왜냐? 우리 삶 자체가 헌신되어야지 무슨 특별하게 헌신 예배 드릴 필요가 뭐냐? 헌신을 얼마나 했으면 헌신 예배를 따로 드리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10년 됐는데 헌신 예배 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마다 헌신하라. 매 순간마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헌신 예배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천전 교회가 헌신을 안 해서 따로 특별하게 헌신 예배 드리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헌신을 잘 하는데 특심과 열심을 품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북천천 교회는 우리 내가 사랑하는 후배이면서 동생 같고 그런 아주 전도가 양양한 우리 정말 북천천 교회의 우리 이정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몇 지 안 가는 실력 있는 목사예요. 마음이 참 좋고 또 그 이정훈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정말 이름 있는 덕망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강원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정훈 목사님 잘 봐주라고. 그래서 아니 이정훈 목사 제가 봐줄 것도 없이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인격적이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또 노예 일도 열심히 잘해요. 노예 교육부 측인데 아마 올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목사님 세 개가 딱 합쳐지니까 우리 북천천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도대체 재직이 뭐냐? 우리가 재직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그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신분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뭔가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 상간입니다. 그때에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따분한 그런 말씀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요즘 잠 잘 오십니까? 밤에? 연세가 드시면 잠이 잘 안 오죠. 저도 잠이 잘 안 와. 요즘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이야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밤 10시 대에서 자면 한참 잤는 것 같은데 어제도 눈 뜨니까 11시 반이야. 한참 잤는 것 같은데 11시 반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적거리다가 1시까지 뒤적거리다가 좀 들어서 잠을 잤는 것 같은데 눈 뜨니까 2시 반이에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잠 잘 주무신가 모르겠네. 우리 근사님 잘 주무셔요? 사랑받은 분이시네. 잠 잘 올 때 수면제를 드시지 말고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그럼 한 3장까지 읽으면 바로 잠을 잘 거예요. 왜? 레위기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뭘 그렇게 죽여? 계속 죽여. 소를 죽이고 양도 죽이고 비둘기도 죽이고 계속 죽여. 그리고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쪼개. 태워버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따분한 거예요. 잠 안 오면 레위기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수면제를 우리에게 처방해 주셔서 금방 잠을 잡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레위기 첫째부터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며, 그리고 나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에 대한 규범, 생활에 대한 방법, 생활에 대한 기준을 줍니다. 쭉 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와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배하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준 규례대로, 내가 준 원칙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차별화된, 세상과는 확연히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과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세상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것들을 세워갑니다. 세워가요. 요즘 말하면 직분자죠, 그죠? 공동체의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신약에 오면은 이제 집사, 장로, 이렇게 감독, 이렇게 구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재직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세상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확연히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혹은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집사로, 장로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성도? 성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제일 높아요? 예? 장로님, 홍장로님. 없어요? 다 높아요. 다 높아. 목사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장로님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원로 장로님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고, 모두가 귀중한 사람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고,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 모두가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각각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합니까?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뭐예요? 그것을 도와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네? 교회 대표. 그 다음에 교인 대표는 누구예요? 근데 누가 높은 서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누구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오른손 역할을 하고, 누구는 왼손의 역할을 해서 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재직이요,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써가는 것이 교회이며 재직이며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뭘 합니까? 싸워요. 뭐가 더 싸웁니까? 내 영역이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네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됐어. 그런데 그런 소리 해? 이런 싸움을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회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권 저 여의도에 가면 맨날 그런 짓 해요. 뭐 나는 2선이다. 재선이다. 네 몇 선이야? 나 5선이야. 까불고 있어요. 이래서 거기서는 다선인 사람이 왕처 노릇하고 또 책임 있는 자리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줄 것은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어른은 어른대로 존중해 주고, 그리고 동료는 동료대로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람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또 같이 대화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정말 교회가 정말 잘 되는 교회요, 또 성숙한 공동체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굴리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그 사이에 또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 죽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치셔서 전염병도 돌게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까지 왔다.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까지 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이들을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거룩하고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천하만국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춘정교회 79년이라면서요. 그죠? 70년이에요? 정말 어떻게 9년 어디 팔아먹었어요? 79년이에요? 79년. 나중에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70년인지 79년인지 역사 따져봐야 되는데 79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안 짧아요. 성경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70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까? 평안했다. 평안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요 30년 했지 50년 했지 평안하게 지내온 교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안에 때때로 태풍이 불 때도 있었고요, 가뭄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교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어서 나간 사람도 있고요, 또 싸움 박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느냐? 원래 25년이에요. 25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평안했을까요? 우리 세인교회가 다른 사람 보기엔 정말 부흥되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평안한 교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속을 듣다 보면요, 우리 교회도 싸움의 역사가 있고요, 갈등의 역사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외부에서 한 무리가 들어왔다가 교회를 홀라당 그냥 뒤집어 놓고 나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갑니까?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 데리고 나가. 지금도 그 상처가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물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한때는 뭐 150명, 뭐 100몇 명 됐던 교회가 지금은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가보니까 집세를 못 내겠는 거야. 집세가 얼마냐? 170이요. 그때는 150이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내가 왔다고 축하한다고 10만 원 깎아줬어요. 2년 동안. 그래서 140을 냈는데 지금은 170을 내요. 그런데 140을 내는데도 이게 못 내겠는 거야. 근데 내가 재정을 쭉 들다봤어요. 한때는 2억이 넘었어요. 2억이 넘었더라고. 그런데 제가 할 때 6천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지출 규모는 2억 그대로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규모에 맞게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죠. 집세도 못 내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제가 왜 이러냐면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안했다는 것은 이제 장로님이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교회마다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있던 제1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태풍이 많이 불었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말이야 교인들한테 돈 빌려 돈 다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말이야 춘천 시내 아직도 그 소문이 나면 제1교회 있을 때 내가 전도로 나가면요 돈 떼먹은 교회라고 소문 났어요. 사기친 교회라고. 그 여파가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또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교회 돈. 이거 제1교회는 그는 뭐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데 많아. 또 다른 교회 보면은 싸워가지고 저끼리 싸워가지고 또 나가는 분열되는 교회들 있고,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가 사람 꼬셔가지고 나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에 비하면 장로님 말씀처럼 북춘정 교회는 평안했는 거예요, 그죠? 평안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참, 고라와 같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역해서 막 그리고 물 없다고 막 불평하다가 죽어버리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불만의 요소들, 이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으로 이들이 점점 성숙해져. 그래서 그 성숙해지는데 40년 걸려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된 그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공동체가 정말 더 성숙하고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북춘천 교회도 오늘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더 성숙한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씀. 자,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관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명령을 하달합니다. 우리 어제 이종원 목사님이 파워포인트 띄울 수 있으면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잘 알거든요. 졸거든. 파워포인트 띄우면은 본인하고 줘라. 성경을 직접 찾겠습니다.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비전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을 가지고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능할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이 움직여서 3일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춘천 시민이 얼마입니까? 약 한 30만 명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냐? 이 30만 명의 한 8배나 9배 되는 인원들입니다. 그 인원들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텐트를 치고 살고 있어요. 그 텐트를 거두는 데만 해도 한나절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텐트만 거두면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짐들. 그리고 어떻게 진격할 것인가 순번을 또 정해야 돼. 300만 명이 3일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양식을 준비하래, 갑자기. 굴량미입니다. 양식입니다. 그거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3일 만에 건너간대, 여호수아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이 명령에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받아서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관리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하셨죠? 교육감 하셨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께서 교육감으로서, 교육장으로서 각 학교의 교장들한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적이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교장들이 뭐라고 할까요? 선생들한테. 어떤 이야기 할까요? 교장들이. 우리 교육장 지금 미쳤다. 이거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하지? 교사들한테 이야기는 하겠죠, 그죠? 이야기하면서, 야, 나는 이야기는 전하겠지만은 네가 아드레스 해라. 저 현실적 없는 저 교육장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저런 짓을 하는 것 같아. 뭐 알아서들 해.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교장들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관리들이 그대로 합니다. 누구 하나 토시를 다니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야, 지금 현실성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관리들이 누굴까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재직들이에요. 장로님, 또 구체적으로 하면 장로님, 남녀전도회 회장,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연초에 이런 계획을 하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장로님들 잘 숙지하시고, 남녀전도회 회장님들 숙지하시고, 남녀전도회 회원들한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장로님은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서 오늘 내는 이렇게 간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요, 그런 목사의 목회 비전과 목회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토시한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를 통해서 이런 비전을 주시는 모양이다. 기도 응답을 주시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되든 안 되든 해보자.
해야 돼. 같이 하십니다. 이렇게 관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남녀전도 회장님들 그리고 이 재직들은 그렇게 해야 돼. 순종하고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정말 성숙한 공동체예요. 원래 우리 이종훈 목사님께서 목회에 표현을 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는 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비전과 목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도록 비전을 주셨고 꿈을 주셨으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순종하고 한번 가봅시다. 가야 됩니다. 이게 재직에 마땅한 자세예요. 토를 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누가 된다? 고라가 되는 거예요. 고라 어떻게 됐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마다 비전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 비전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새해에는 이렇게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목사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정하면은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들은 그에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야 돼요.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과 이 작전을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3일 만에 요단강에 건너갈 거야. 양식을 준비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3일 만에 우리가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야. 양식을 준비해. 진군을 해. 준비를 해. 일을 해. 그럼 내가 다 책임져.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다 받았을 때에 어떤 때입니까? 요단강이 1년 360일 중에 가장 수심이 깊을 때예요. 가장 넓게 물이 흐를 때입니다. 제가 요단강 가봤거든요. 제가 갔을 땐 건기였어요. 제 뚱뚱한 몸이죠. 그죠? 그때 내가 저쪽에서 열심히 다 달려와서 발짝 뛰면은 요단강 건널 수 있어요. 건기 때는. 제가 몸이 무거워서 조금 빠질 수 있겠지만은 진짜 몇 번 시도하면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게 하여튼 이때는 언제냐? 가장 비가 많이 와서 저 위에 저 헬몬산에서부터 비가 내려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량이 깊었을 때입니다. 강폭이 넓고 수심이 3m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건너기가 불가능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특공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 몇 명은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지만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넌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200만 명 사람들 중에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있어요. 건널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양강 후에 헤엄쳐서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죠. 건너간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 똑같은 소리. 그런 상황. 근데 3일 만에 건너간대. 양식 준비하래.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근데 이 비전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춘천 교회 성도님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표를 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비전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일들을 이제 목사님이 이번 달에는 뭘 하고 다음 달에 뭘 하고 이야기하죠. 그럼 뭐예요? 아멘!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는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진하고 가면 돼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나중에 건너갑니다. 누가 건너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건너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전했을 뿐이고 그렇게 실행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북춘천교회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비전이 있고 주신 비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직 때는 아멘, 아멘, 아멘. 같이 가십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갑시다. 고! 외치고 목사님과 함께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양식 준비하십시오. 양식 준비한다는 뭐예요? 이제 전진하겠다는 마음을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백성들을 받아들이게 뭐합니까? 아, 우리가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는구나 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을까?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래도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은 목숨을 내놓고 피가 터지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 우습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저기 뭡니까?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우리 장로님 월남전 참전하셨죠? 아니요. 월남전 참전하신 분은 우리 교회는 월남전 참전하신 우리 박상호 목사님 계시고 또 새로 나오신 어르신이 월남전 또 참전했대요. 식사 때마다 월남전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데 맨날 무용담을 들어요. 야, 저런 분들이 있었으면은 6.25 월남전에서 반드시 승리했을 건데 무용담하고 다르게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하여튼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또 전쟁에 참여하니까 뻥이 심해. 가만 뻥이 심하다. 너무 뻥이 심해. 근데 내 어르신한테 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우, 대단하셨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야, 대단, 애국자이십니다. 애국자이십니다. 그러면 좋아해요. 실제로 애국자시고 그런 분들.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양식을 준비하는. 근데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준비하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연세가, 죄송합니다. 연세가 덜시면요. 무슨 일을 하자면 두려워요. 그죠? 아유, 또 뭐 어떻게 좋아할까? 아유,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일은 청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양식 준비하자. 전쟁해야 돼. 전쟁해? 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시죠? 국가적으로 뭐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지금 휴전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전쟁 중에 있어요. 저도 전쟁해요.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과 항상 전쟁해요. 그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자. 그래, 가자. 정말 교회 공동체가 단단히 결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기대하면서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전 주셨으면 그 비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앞장서고 장로님들이 뒤따라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진해 나가요.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따라갔을 때 나중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의심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12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동편의 땅을 받은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들 이미 동편에서 땅을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이 가나안 전쟁에 너희들 참여해야 돼. 가자.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받을 거 다 받았어. 그죠? 땅 다 받았어.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가나안 전쟁에 참여해서 얻을 거 없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받았어. 이제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 가정도 다 이루었어. 땅도 다 받았어. 굳이 우리가 참전할 필요가 없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빠지려고 하면 돼. 빠지면 돼. 이미 난 다 얻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합니까? 예스! 우리 갑니다. 갑니다.
우리 처자식 놔두고 우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참여하겠습니다.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편 땅을 받기 전에, 모세한테 받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전쟁할 때 우리가 다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 땅을 받았거든. 40년 전에 이 일이 났으면은 이 두 집합 반은 참여 안 했을 겁니다.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참여 안 했을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들이 자랐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취할 것 다 취하고 이익을 받았지만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약속했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더 어렵습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게 더 어려워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지. 이들은 다 가졌어. 다 누리고 있어.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오케이, 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미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그런 봉사를 안 해도, 내가 굳이 이렇게 헌금을 안 해도 뭐 될 정도로 갖추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그래도 뭐 장로의 직분도 받고 권사의 직분도 받아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봐서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 그런 모든 것을 얻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헌신해야 돼요. 더 헌신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더 헌신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가정에 부유한 사람들이 더 헌신해야 돼요. 더 많이 내야 돼요. 더 많은 시간과 육체적인 그런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자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아서 뭐 더 이상 뭐 기도 좀 쉬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더 해야 돼요. 왜?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복을 받아야 할 사람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엎드려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이미 누렸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존경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에게 더 채워주시는 복이,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잘 되는 교회, 성숙한 교회는요, 믿음의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더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부분,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지파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16절로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말만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 반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명령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만 뻔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간이라도 다 빼줄 것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행당해 보면은 간은 저 깊숙하게 숨기고 뭐 다른 것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말과 행동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행일치가 돼야 돼요. 은행일치, 세상 사람은 은행일치라고 하죠. 우리는 신행일치가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 정말 재직들은요, 신행일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행일치.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변질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북천천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인격 있고 다 그 성품이 좋아서 신행일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 재직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뭐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은 뭐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에서도 은사에 대해 나와요. 뭐 병 고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사모하라겠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이 은사가 정말 은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막 통변하고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지 않고 그 주신 은사를 하면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느냐?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겸손한 그 인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그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종호 목사한테 난 20분만 할까 그러니까 아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마음대로 하더라도 하면 저녁까지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요, 비전이 주어졌을 때 군소리하지 않고 그 비전에 오케이 하고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전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숙한 공동체는요, 재직으로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더 헌신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께 이미 내가 받은 모든 은혜 있지만은 또 그 은혜를 아직도 그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뭐합니까? 더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앞장서는. 루벤과 두 지파 반이 어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리라.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왜? 이미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신행 일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요, 많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재직 헌신을 통해서 우리 북춘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솔선수범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군소리 없이 군말 없이 따라가서 순종해서 이 북춘천 교회가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갑절로 부흥되어지는, 그래서 주일 예배 이 자리가 꽉 차서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세계 선교와 전도에 올인해서 한 영혼이나 더 살리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춘천 교회를 성숙한 교회와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비전에 아버지 모두가 순응하게 하시고 모두가 헌신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